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제 새 성전과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네가 본 이 환상을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이 다 무너져 버린 잿더미 위에 아무런 소망 없이 낙심하여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 환상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이 4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새롭게 지어질 새 성전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은 누가 될 것이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 새롭게 세워지는 새 성전의 제사장 삼고 또 그들로 어떤 일들로 하나님은 섬기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될 성전에 관한 이야기고 제사장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시대 속에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이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이 새 성전은 언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지어지게 되었을까요? 언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흔히 생각할 때 우리는 포로 귀환 시대에 지어졌던 수르바벨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통하여 이것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맞는 말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성전에 관한 아주 정확한 치수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신비로운 일들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강이 되어서 닿는 자마다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건데, 그런 돌로 지어진 성전으로는 이 일들이 완성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새 성전, 이것은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성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 이게 25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내용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환상,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 회복된 하나님 나라 새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 될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기독론적 관점을 갖고 있었던 초대교회 제자들은, 베드로 사도는 이런 관점에서 교회와 성도에 대한 정체성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너희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혈통으로 인한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다 패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의 피를 힘입어, 그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며 수종들며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 존귀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존귀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닿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살아나고 치유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세상에 전해주는 축복의 사람들로 제사장들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이 에스겔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금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가 바로 거룩한 나라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게 교회와 성도고 이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4장의 말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지를 보여주신 이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씀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 자손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을 떠나 정말 이방의 우상,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이 많이 있던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레위 지파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도 많은 제사장들이 그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조차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으로 가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되게 섬겼던 한 가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되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로 새롭게 회복될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자, 물론 여기서 사독 계열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사독 계열이 이런 일들을 역사 가운데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다윗 시대에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정말 일어났어요. 다윗 시대에 이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계속 대대로 해오지 않습니까? 아론에게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대대로 이제 제사장들을 해오는데 다윗 때에 왔을 때는 아론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계열이 대제사장 직분을 주로 맡았어요. 그게 사독 계열, 셋째 아들 후예인 사독 계열, 넷째 아들 후예인 아비아달 제사장, 이 두 대제사장들이 다윗 때에는 성전을 섬겼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다윗에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그의 아들들이 잘난 아들들이 있잖아요.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이 아들들이 이제 왕권을 가질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약을 통하여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은 왕위를 계승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셨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다윗은 나이 들어가고 이제 힘이 빠지고 솔로몬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아들 압살롬이 먼저 나섭니다. 반역을 하죠. 구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야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압살롬에게 옮겨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대세는 압살롬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독 제사장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의 약속편에 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세는, 주류는, 대세는 압살롬 편에 서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독 제사장은
다윗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난 후에 다윗이 정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정말 힘이 없는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아도니아라는 또 아주 잘난, 다윗의 잘난 아들이 다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치밀하게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자기를 선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 장관인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까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때에도 이미 끝났어요. 대세가 다 기울어 간 거예요. 군대 장관도 그리고 대제사장도 지지하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미 그렇게 대제사장을 데려다가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미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도 사독 제사장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대세는 끝났다, 기울었다, 정치적 결정과 그런 시세에 편승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사독은 여전히 신실하게 언약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에게 있었다. 그 이후로 다윗과 솔로몬 편에 끝까지 충성되게 있었던 사독 제사장, 이 사건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젠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다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회복을 하겠다,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그 새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수종될 사람으로 사독 계열을 지목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독 자손의 레위 사람 대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러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이 지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샤마르라는 단어.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네가 이 에덴, 하나님이 지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켜라, 이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게 선악과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 명령, 철저하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의미의 단어가 샤마르란 단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약에 이 샤마르란 단어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파수꾼의 용어로 나오는 거예요. 파수꾼이 목숨 걸고 이 성벽을 지켜내야 되는 그 의미가 샤마르란 의미예요. 자,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요, 목숨 걸고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직분을 지킨 거예요. 아도니아가 구테타를 일으켜 왕이라고 선포할 때에 함께하지 않으면, 아도니아와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달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 다 숙청되어지는, 그쪽에 서지 않으면 다 숙청되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세에 편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선 거예요. 끝까지 그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대단한 어떤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신실함과 충성됨이 이 샤마르라는 단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기억하신 것. 그리고 이제 그에게 직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게 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이게 놀라운 특권이죠. 이 특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먹을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름과 피를 드린다는 것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폐하여진 아비아달과 다른 제사장들은 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으로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그냥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는 일들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시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새롭게 세워질 새 성전의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들, 이 샤마르란 단어,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서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같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비아달 같은 계열의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조에 편승하고 대세를 따르고 정치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버타여 세상과 연합되어질 때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성도가 어떤 삶의 태도로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처럼 우리는 샤마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켜야 될 자리,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될 샤마르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거는 관행이야 라는 이유로 다 그렇게 해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속의 방식을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혹을 받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세상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세상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 방식이 있고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스펙은 어떻게 쌓아야 되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속적 삶의 성공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편에 맡기며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아주 비견한 예가 될 수 있는 것들, 주일에 예배를 드릴 시간에 요즘은 시험도 많고요, 경기도 많아요. 아이들 자녀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도 무슨 자격증 시험을 받고 한국은 더 심해요. 무슨 시험을 보려면 다 주일에 시험을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당연히 생각해요. 예배 빠지고 시험 보고 예배 빠지고 자격증 시험 받으러 가고 예배는 또 다음에 드리면 되니까 예배 빠지고 운동 경기 시합하러 가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풍조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분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성전을 수종 들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누구냐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충성됨으로 자기의 자리와 직분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고리타분하다, 불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너는 이렇게 그냥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하니, 유별나게 하니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샤마르, 우리가 지켜내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대세가 다 세속화되고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가정이 다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여전히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묵묵히 섬기는 이 샤마르, 신실함과 충성된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2500년 전에 에스겔에 보이신 이 환상의 말씀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사실은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처럼,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남은 자. 에스겔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이 샤마르의 분명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비아달 계열은 엘리 제사장 계열이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하셨던 예언처럼 그들은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새 성전을 섬기는 놀라운 위치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며 좁은 길처럼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위에 서서 신실하게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뜻을 정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을 섬길 것이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17절과 18절에 말씀하셨는데, 양털 옷을 입지 말고 세마포 옷을 입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양털 옷, 왜 양털 옷을 입지 말라,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자, 양털 옷이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 양털 옷을 얘기하면서 쭉 이어지는 17절과 18절 읽어보면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 옷을 입지 말라는 거의 핵심은 땀이 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땀이 나도록 하지 말라. 자, 이 땀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왜 양털 옷을 입지 말라는 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땀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가 제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가. 근데 이 제아라는 히브리어가 처음 쓰이게 된 게 역시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노동을 해야, 이제 노동해서 스스로 활동을 유지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땀을 흘리게 하신 게 이 제아라는 땀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땀이라는 것은 타락한 후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게 땀이에요. 인간의 열심, 자기 의의를 말하는 게 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양털 옷을 입지 마라. 성전 안에서 섬길 때에 양털 옷을 입지 말고 세마포 옷을 입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의의,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수종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 열심으로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보상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알아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 내 열심, 누가 좀 알아줘야 되는 이런 자기 의로 섬기고자 하는 내 열심을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해요. 세마포 옷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격을 가진 것, 자격이 없어서 내 열심으로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미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은 우리의 행위로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섬기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섬기는 일을 하라라고 부르신 게 바로 양털 옷을 벗기고 세마포 옷을 입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놀라운 특권이라는 걸 깨달으며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 제사장들이 다 이 직분이 다 파직되었을 때 구별되어져 주님께 가까이 나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주님을 수종드는 자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이거는 뭐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사도계열의 제사장, 오늘 우리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인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머리에 관한 규례는 사실 간단한 거예요. 머리에 관한 규례는 기르지도 말고 삭발하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큰 슬픔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극단적인 슬픔을 상징하려고 머리를 다 밀었어요. 그렇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어떤 경우는 나는 자유해라고 신앙의 자유를 말하기 위해서 머리를 마음껏 막 그냥 길게 길러서 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가 자라면 깎기만 해라. 단정함과 질서를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치우치든 극단으로 치우쳐서 하지 말고 상식과 우리가 질서와 단정함으로 신앙생활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고, 자,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든 안뜰에 들어갈 때, 이게 성소 가까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주의 일을, 직무를 감당하는 주의 일을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할 때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자, 왜 제사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 하나님을 수정두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정말 두렵고 떨리고 거룩한 일인데,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없이 실수하고 잘못된 일을 할까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술을 먹어라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때에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또 직분으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는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이 시대의 포도주가 뭐예요? 미디어 같은 것. 우리가 자주 보는 미디어, 드라마, 그렇죠? 세상의 즐거움, 세속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앉아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고 봉사한다고 와 있지만 생각이 혼미해요. 생각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은 구별하라는 것, 분별하여, 정말 시대를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섬기려면 포도주를 삼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이런 즐거움들, 세상의 어떤 재미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시간을 보내다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라고 예배 시간 맞춰서 교회를 오고 큐티 시간이네 라고 성경을 펴면, 여러분 그 성경이 우리 안에 싹 순간순간 잘 들어옵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도파민에 확 빠져 있다가 예배를 드려 왔을 때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집중이 됩니까?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 큰 위기와 유혹이 뭐냐면 바로 이 포도주예요. 포도주와 같은 세상의 즐거움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들의 마음과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되고 분별이 돼야 되는데 적당히 섞여서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큐티 세미나를 금요일마다 하고, 또 큐티를 강조하시는 분을 강단에 세우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우리 주일 강단에 아무나 사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또 고민하고 이렇게 강단을 맡기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큐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활동과 프로그램 중에 내가 또 하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정말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말씀이 묵상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삶에 정말 훈련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위기를 저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제가 앉아서 성경을 묵상하는데 한 15분, 20분 보고 있는데 이게 성경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책이에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했냐?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다른 이거 인터넷 보고, 그러다가 성경을 봐야지라고 앉으면 집중이 안 돼요. 제가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위기의식을, 내가 이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최근에 성경을 읽으시며 말씀을 묵상하시든 큐티를 하시든 그걸 차분히 읽으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 마음에 잘 들어옵니까?
아니면 여러분 뭔지 모르고 숙제하듯이 그냥 읽고 넘어갑니까? 한 번 읽어도 두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증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증상이에요. 워낙 자극적인 것들에게 우리가 많이 정말 마음을 빼앗겨서 웬만한 것은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집중을 오래 하지도 못해요. 설교 30분 넘어가면 30분도 아니에요. 이제는 한 15분쯤 지나면 벌써 자세들이 많이 바뀌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예전에 어른들은 그래도 집중력이 30분, 아이들은 15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제는 아이들이 3분도 못 버텨요. 왜 그래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나가시는 순간 다 사라져요. 세상의 것들이 다시 막 들어와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풍조와 세상의 재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맛있는 아주 그냥 초콜릿, 과자들만 먹고 밥을 안 먹으면 애들이 말라가는 거잖아요.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결국 기근이 오고 기갈하고 갈급하다 말라지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어떻게 섬겨야 되겠냐는 것, 정말 중요한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는 혼이 있잖아요. 나라는 자아가 있어요. 이게 지정의예요. 나라는 지정의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가 어디를 향해 손을 뻗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큐티할 때 나눴던 나무도 물이 있어야 산다는 걸 알고 그 뿌리가 물을 향하여 뻗치면 살고 형통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혼이 어디에 우리의 손을 뻗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에 우리의 온 관심, 나라는 자아, 혼, 지정의가 거기에 생각이 완전히 가 있으면 우리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적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생명이신 말씀에 우리 마음을 뻗치면, 연합되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에요. 우리가 손을 뻗치고 우리가 추구하고 정말 얻고자 하는 것, 추구하는 그것, 갈급해하는 것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면, 요한일서도 말씀하시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겉으로는 멀쩡한 그리스도인인데 생각은 육신의 것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혼미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소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가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영적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기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당히 무언가 하나 더 선택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거에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뚫고 지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말 사독 제사장의 계열들처럼 여러분 샤마르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 젊은 자녀들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좋은 학교 갔어요, 이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부모님이 보시고 거기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성공은 마치 영적으로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좋은 직장 가고 뭐 결혼해 잘 살고 있으면 됐지라고 만족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 자녀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결혼들 잘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자녀들 줬으면 성공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다 떠나요. 어려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이쁘게 신앙생활 하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결혼하고 다 떠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가 분별하여 구별하여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겠어요? 부모님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순간 어떻게 내 시간 갖기 위해서 그냥 자극적인 도파민으로 그냥 가득한 핸드폰 던져주고 시간 보내게 하고,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구별될 수 있어야 돼.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샤마르라는 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자리예요. 신앙을 지킨다는 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 순전한 성도님들이 정말 깨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때구나, 정말 나는 지켜야 되는구나, 내 직분을 지키며 그리고 내 자리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며 교회를 지켜갈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6장 10절에 이런 성도들 향하여 말씀하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길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독 제사장 계열의 그 신실함과 충성됨을 기억하시고 400년 넘도록 기억하시고 마침내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묵묵히,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왕따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오늘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반드시 갚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비아달은 그 행한 대로 받은 것이고 사독 제사장은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수정되는 대제사장 가문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그 삶의 자리에서 샤마르 지켜내며 직분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의 모든 수고, 헌신,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이 시대의 많은 이 세상에 정말 생명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닿는 곳마다 다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순종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